하셨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설교는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설교는 제가 에베소서 강의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제가 좀 더 스터디를 하고 보완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해서 약간 중복되는 내용도 나옵니다. 현대의 가정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고 그 문제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정이 깨질 정도로 심각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요,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걸 좀 느낄지 모르시겠습니다. 느끼고 계시겠죠.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심지어는 가족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도 많고 상처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책임을 묻자면은 일단은 부모 쪽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너무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명령하면 자녀들은 싫어도 청종해야만 합니다. 이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현대의 인본주의 사상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인본주의는요, 만물의 주인이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것이 인본주의 아닙니까? 현대의 저명한 철학자들, 교육학자들, 심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요. 저도 뭐 그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책을 읽어봅니다만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국의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의 생애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또 그전에는 애덤 스미스 국부론을 국부론 썼던 애덤 스미스 생애를 또 제가 읽어보게 됐어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뭐 경제학 책 읽는 줄 생각했고, 휴먼 회의주의자로 알려졌으니까 뭐 그런 얘기 했겠죠 하고 읽어봤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스코틀랜드는 1560년 존 낙스를 통해서 장로교 신앙이 받아들여졌어요. 장로교 국가가 됐어요. 장로교 국가예요, 스코틀랜드는요. 여러분 잘 아는 에딘버러라든지 또는 글래스고우, 뭐 에버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장로교 국가라요. 장로교 국가. 자, 여러분 장로교 국가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전적 부패거든요. 인간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핵심 교리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데이비드 휴미고 또 애덤 스미스예요. 이 두 사람이 그래 인간 본성이 처음에 완전히 검정색이었다고 하자.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인간도 점점 진화를 해서 이제는 하얀색은 아니지만 하얀색 비슷하게 그 정도로 우리 본성이 이제는 선한 상태로 왔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또 여러분 프랑스의 그 에밀을 쓴 루소 있지 않습니까? 볼테르. 근데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요. 애덤 스미스하고 휴마하고 그 다음에 볼테르하고 그 다음에 루소하고 이 사람들이 커피 마시고 대화했던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방문해갖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하면서 인간 중심의 계몽 철학을 발전을 시켰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몽 철학은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전에는 선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지금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어른들이 강제로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되고, 자녀가 스스로의 사고에 의하여 자신을 자각하고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못 말하거나
또 말을 안 듣는다고 체벌을 가할 경우 자녀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법의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학교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교육 이론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인격적인 존재이므로 선생이 교육 내용을 권위를 가지고 주입시켜서는 안 되고 선생이 할 일은 학생이 가진 잠재적인 능력을 끄집어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배움의 내용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정하고 배워야 하며 선생은 학생에게 절대로 체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흐름이에요, 흐름. 아동이 학교에서 이런 교육 철학에 의해 교육을 받는데 집에 돌아와서 부모의 전통적인 권위적이고 체벌적인 양육을 강요당할 때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해도요, 이런 시대적 흐름에 예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훈육하고, 이 부분을 오늘 생략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좋은 부모, 자녀들, 좋은 부모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되기 때문에요. 오늘은 저는 특히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6장 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장 1절을 함께 읽는 것은요, 잠을 깨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6장 1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을 거역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뜻이겠죠. 순종하다는 히라보 단어는 히푸 아쿠에테인데 아래를 뜻하는 히포와 듣다를 뜻하는 아쿠오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가르치고 명령할 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래에서 고분고분하게 듣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듣는다고 말할 때 이 말은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 자기 위에 세우신 사람들임을 자신들을 양육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기 위해서 부모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이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말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모의 말을 경청해야 되겠죠. 부모가 말할 때 자세히 듣지 않거나 부모의 말을 잔소리처럼 여기고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건성건성 듣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을 귀를 기울여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라는 말을 또 붙이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님께서 부모들을 자신들 위해 세우시고 주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므로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첨가함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차별을 만듭니다. 그리스 로마 이쪽에요, 여러분 교육, 여러분 너무 저는 페다고지 얼마나 이 사람들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까? 지금 뭐 서양의 교육은 그리스 로마 교육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도 보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로마의 유명한 연설가 키케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 다 알지는 못해도 로마 황제 시저는 다 알고 계시죠? 시저요? 시저. 로마 제국을 사실상 건설한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명한 웅변가 키케로.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한 사람의 가장 고귀한 도덕적 의무는 먼저 자기 국가에 대한 것이고 그런 다음 자기 부모에 대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의무가 우리를 가장 엄중한 책임 아래에 놓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가장 고귀한 도덕적 의무예요, 한 사람의. 그게 국가에 대한 것이고 그런 다음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가족 관계에서 부모들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를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는 존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년에까지 봉양해야 된다고 말했던 노년에까지 봉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사,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잘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후에 갱의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 로마권의 자녀 순종의 의무를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의 의무 속에 포함을 시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다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차별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노년에까지 봉양하고 장사를 책임지고 사후까지 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일까요? 고상한 인간이 적어도 고상한 인간의 자격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기뻐한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디카이오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요, 첫째는 본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이 타락해 있죠. 하지만은 우리 본성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본성이 자녀를 보호하고 기르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본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이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간습법만을 가지고 다스렸잖아요. 우리가 법에서 말한 간습법만을 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5계명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어놨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넣어놨어요. 하나님은 본성에 있는 것을 계명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의무로 성문화하셨습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세 번째로 은혜적인 차원에서도 옳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게 되면 어버이 노래, 스승의 노래 이런 거 부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고 헌신했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2절, 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까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공경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대 로마나 그리스 사이에서는 어머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하게 독재적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이교적인 가르침과는 달리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경한다, 티마오는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반 다른 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임을 믿고 두려움과 존경을 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존경할 것이 별로 없는데요. 존경할 점이 있든 없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존경을 받아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닌 경우들이 있죠. 폭력을 행사하거나 뭐 이런 정말로 아닌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이런 또 부모들을 처벌하니까요. 우리는 기도하고 너무 심할 경우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엔톨레가 뭐냐면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첫이라는 게 프로테인데 영어로 first로 번역할 수 있어요. 첫째가는 계명이다.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계명이 첫째가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명은요, 들어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공경을 가르치고 있는 경외함을 가르치는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란 뜻이에요.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죠. 6계명이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그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첫이라는 퍼스트도 있지만 greatest, 가장 큰 계명, 또 the most important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자, 6계명이 뭐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에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부모 공경을 거쳐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걸 중간에다 딱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교로서 부모 공경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 뒤에 나오는 이런 계명들을 쉽게 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쉽게 어기지 못합니다. 부모 공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할 줄 알아? 그럼 너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야 돼. 부모 공경해? 그러면 너는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어. 이럴 정도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10계명을 하나님이 적어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적었다 합시다. 5, 6, 7, 8, 9, 10은 간음하지 말라를 5로 올리고 그 다음에 6을 도둑질하지 말라, 7을 지금 이제 부모를 공경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5에다가 배치를 해놨냐고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5계명부터 10계명을 가르치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 부귀가 따르고 장수가 따를 것이다. 이런 약속을 붙여놓은, 약속을 해주는 그런 계명이 없어요. 너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오래 살게 해줄게.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이런 말씀 전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오래 살게 해줄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에만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게 나오는데 장수나 부귀와 같은 복을 가져다 준다는 약속이 부모 공경에만 붙어 있어요. 제가요, 이 설교를 하면서 좀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신앙을 받아들였죠. 천주교가 4대 박해를 받아가지고 뭐 기회사옥이라든지 뭐 신유사옥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인들이 엄청나게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냐 그러면요, 제사 반대 때문에 그래서 조상숭배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 많이 죽었거든요. 조상숭배는 우리가 죽은 사람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반대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기독교는 그건 반대하지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너무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이걸 좀 더 많이 가르쳤어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그건 조상도 못 알아보고 뭐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깎아내리는데 막상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부모 공경을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고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내용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에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모세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정적인 얘기는 설교 시간에 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은 뭐 목사가 춤을 추게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해도 효과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해버려요.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만 설교 시간에 하려고 노력하는데 신명기나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나 내기 보면요. 부모를 망령되이 말하고 부모를 또 욕하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살인하라, 패서 죽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구약에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솔로몬이 저는 솔로몬의 잠언이 오늘 우리식 맞으면 일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일기.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낳으면서 기르면서 깨달은 것을 기록해낸 것이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지만 그게 잠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잠언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 잠언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근데 지금 제가 태어나서 누가 나한테 멜류관 하나 씌워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번 써보면 좋겠는데 금멜류관, 그 다음에 금목걸이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차본 적이 없어요. 또 특별히 남자니까 더더욱 이건 안 차는 건데 요즘 남자분들도 이거 많이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일 수도 있어요. 또 다니는 분도 있는데 아주 눈에 띄게 부모를 너무 공경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멜류관을 쓰고 있지 않고 금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보여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그렇던가요? 저는 정말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부모 공경 잘하는 분들이요. 반대로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막 대들고 막 부모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심하게 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요. 금목걸이가 아니라 이상한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 머리 또 뭐 이상을 쓰고 다니는 사람처럼 부자연스럽고 정말 보기가 힘들고 그분하고는 또 같이 교제하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모 공경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너무 잘 해놨어요.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 다음에 3장 2절에 보면 잠언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복인데 순종을 잘하잖아요. 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해요.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오늘 왜 그렇게 빨리 죽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 안에 분노가 너무 많이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너무 많이 머무르고 있어요. 이게 부모님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데도 아주 평온한 관계에서 부모와 관계를 맺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평온함이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평온함이 있고 이런 분들은 저는 의학적으로도 근거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개인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장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남한테 만나면 화 잘 안 내잖아요. 온유하잖아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알고 이런 어떤 도덕적 어떤 습성들이 굉장히 장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세오경이나 또는 솔로몬의 잠언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복을 가져다 주고 또는 평온함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들은 기복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사실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을 잘하고요. 그런 가정들에도 자녀들도 소위 남들이 당하지 않은 불행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일찍 죽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 공경만 잘하면 무조건 오래 산다. 이런 성립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욥과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욥과 같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도 가정에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고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그냥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인데, 구약의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심지어는 뒤에 말씀도 신약에까지 왜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복을 계속 약속하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많이 써놓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써놓은 것이죠. 예외적인 경우는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해도, 예컨대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원행경기장에 잡혀가서 그냥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는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었잖아요. 정체성을 분명히 할수록 잡혀가 죽었잖아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66권이 공통되게 강조를 할 때는 이 말씀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런 장수의 복, 부귀의 복 같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썼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쓴 편지입니까? 에베소서는 누가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아니에요. 어디에다가요? 에베소에 보낸 편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터키 지역이죠.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데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인데 구약의 율법이 다 폐지됐다고 믿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어놨다고 말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냥 이렇게 써놨겠어요? 이게 성경 전체 자기가 볼 때 이건 요약이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성경이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신 분이십니까? 부모 공경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십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부모를 부탁한다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교회의 역사에 이건 증명이 된 건데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 부탁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을 모셨어요. 이거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처럼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부모를 공경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참 성경을 보면요,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성경이지라는 말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끼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이 중에 나는 돈을 절대적으로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돈을 해모합니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약간 좀 잘 사는 집에 그 가정에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애들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만만치 않은 애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끝나는데 부모님이 가서 저보고 막 인사를 하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하려고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파란색을 내가지고 다 이렇게 2만 원씩 안겨주니까 어머니가 가서 인사를 하니까 즉시 인사가 나오더라고요. 돈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만나러 갈 때는요, 어느 정도 파란색을 준비해서 가야 돼요. 파란색 아니면 또 싫어해요, 애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나라 사람이 다 돈을 좋아하는데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요, 너희들은 진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어떻게 쓰냐면, 돈이 지금 자기 손에 3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부모 공경하는데 반드시 써야 할 돈이야. 부모님이 그것이 없으면 식사하거나 또는 건강을 보살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그 30만 원을 거기다 갖다 드려야 될 돈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도 또 드려야 되거든요. 교회에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 교회에다 들여놓고 이걸 들여놓고 내가 교회에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걸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드린 바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라고 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부모님에게 드릴 것은 부모님에게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예수님이 참 머리 쓰는 사람들을 반박하는데 기가 막히셨어요. 세금을 안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국가에 세금 낼 것은 국가에 세금 내고 왜 머리를 쓰냐고. 너무 정확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은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국가에 낼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되고 교회에 헌금할 건 교회에 헌금. 아니 세금 내다 보니까 교회에 헌금할 돈이 없어요.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다 해버리고 나니까 나는 국가에 세금 낼 것이 없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너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드릴 것은 반드시 부모에게 드리라고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떤 수학적으로 통계를 낼 수 없습니다만은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대체로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위치에 가지 않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왜냐하면 5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6, 7, 8계명 이게 쭉 이어지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이런 분들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닙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게 십계명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도 여전히 십계명은 유효합니다. 십계명을 퍼펙트하게 지켜야 구원받으려면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죠. 1계명 4병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5계명에서 10계명. 이 5계명에서 10계명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 다른 계명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계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중세 교회는 보통 486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오스만, 누굽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된 해가 476년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1517년 전까지를 이게 이제 소위 중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교가요 언젠가부터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많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생각을 하거든요. 천주교 신부들이 결혼해요, 결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독신서약은 6세기에 비로소 등장한 거예요. 그전에는 다 결혼했어요. 베드로도 결혼했는데 왜 자기들 안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자기들 떠받드는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도 결혼했는데 6세기에 독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계속 가르쳤냐 그러면 가정에 있는 것보다 수도원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한 그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놔서 가정의 필요성을 완전히 떨어뜨려 놔버린 거예요. 가정이 수도원보다 못하다고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것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수도원보다도 가정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원래요 천주교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위 말해서 그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서약을 했던 사람 아니에요. 독신하겠다고 서약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보니까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는 것을 알고요. 이 사람이 1525년에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1520년대부터
결혼에 관한 책들을 써가지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쪽에서는 네가 결혼해서 결혼한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책을 썼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미 결혼하기 5년 전부터 이만한 책을 써가지고 작은 책자를 써가지고 결혼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530년에 썼던 대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성경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통 들려주지 않았잖아요.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데 어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대요리문답이라 해가지고 좀 길게 가르치는 거예요. 계명을.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는 짧게 가르치는 거예요. 문답형어. 그걸 뭐라고 했어요?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대요리문답에 가정에 관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을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지금 읽어도 참 대단한 학자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정말 경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잠깐 앞부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직분에 다른 모든 지위보다 으뜸가는 특별한 영예를 주셨습니다. 부모를 단순히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역시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와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높이 구별하셔서 하나님 자신 다음에 두십니다. 왜냐하면 공경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공경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위험에 대한 복종, 겸손, 온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정답고 공손하게 말씀드릴 것만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과 몸의 행동으로 부모를 매우 존경하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있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것이 없어요. 너무 귀한 말들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력하고 성격이 고약하다 할지라도 공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부모에게 정중히 행하고 행동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부모가 늙고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할 때에 그들을 섬기고 돕고 돌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적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만 루터가 살던 시대에도요 가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혹시 여러분 세계사 공부하게 되면은 영국의 성공회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공회, 성공회요. 성공회가 왜 생겼는 줄 아십니까?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부인하고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스페인 여자하고 안 살고 싶고 자기 궁중에 있는 궁녀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법에다가 재판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교회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이제는 천주교하고 관계없고 로마 가톨릭과 관계없고 지금부터 영국교회 수장은 납니다. 그걸 수장령이라고 해요. 수장령. 영국교회 헤드가 접니다 하고 그래서 성공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상담하기 위해서 루터에게도 편지를 보내고요. 개혁자들에게 여러 번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 결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뿐만 아니에요. 웬만한 영주들은요. 그냥 중혼 이런 것들은 그냥 웬만하면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대 속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고요. 저는 처음에 공부를 하면서 왜 요리문답 이런 데다가 제일 뒷부분에 결혼과 이혼 이런 걸 갖다 써놨는가. 앞부분은 거의 다 교리거든요. 뒷부분에 가면 꼭 결혼, 이혼을 이런 걸 막 써놨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사회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그 시대에 정말 가정들이 깨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가정의 부모는 자녀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성경의 교리를 여러 번 가르치고 책들로 이렇게 남겨놓아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천주교는요, 수도원이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세상적인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는요, 세속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이 질서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는 수도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원은 일부 사람들이 세운 거지 하나님이 세우셨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육신의 부모만 해당하느냐? 이거는 이구동성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는 영적 부모도 부모에 들어간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건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지금 21세기 교회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교회다워지게 되면요, 특별히 교회가 정말 살아있을 때는 거의 목회자들이 영적 부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 하듯 영적 부모에게도 했고요, 영적 부모에게 하듯 육신의 부모에게 하듯, 이게 참 잘 됐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통치하는 통치자들이지 않습니까? 세속의 통치자들, 세상의 통치자들, 이런 분들도 그들이 선을 행하고 악을 제압하는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충실한 그런 관리들일 경우 그들도 역시 부모로 생각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의 생애에도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한 가지 말씀도 마치도록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 중간에 이 계명을 놨는데 하나님이 딱 이 사람 뭘 보냐 그러면 부모 공경하는, 이거 딱 보고 넌 나를 공경하는 애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걸 딱 보고 너는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구나. 다른 계명을 볼 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걸 딱 보게 되면 그걸 안다고 말해요.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할 줄 알고, 세상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존중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보세요, 여러분, 다음의 계명들을 뭐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말처럼 부모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성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은근히 나한테 상처 주는 말도 잘하고,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하고 트러블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부모 공경 잘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이 들어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보상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를 세우셔서 하나님 다음의 위치에 두셔서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 섬기는 법을 또한 가르치도록, 배우도록 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하면서도 가정에서는 항상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깥에서도 칭찬받고, 가정에서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우리 아들, 딸 같은 자녀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559장.